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호정의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다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것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전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당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승리한 자들은 목이 있고 의를 받으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바꾸고 이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세상 끝에,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세상에서 설치고 다니던 마귀와 그 졸개들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묶어서 결박해가지고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전처럼 설치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어느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천년이라 해서 천년 왕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은 이제 어떤 상황인가? 말하자면 마귀 또는 여기 뭐 사탄, 뭐 용,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이 악의 근원, 이 세력이 아담 때부터 에덴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아담을 미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인류를 쫄딱 망하게 만든 근원이 이제 그동안 뭐 몇천 년, 몇만 년이었는지 모르지만 인류를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들다가 이제 어느 때에 누군가가 작업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옥에 갇히고 묶여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인가? 자,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참조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본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히브리서 2장에 네,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네, 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로로 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이번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던 요한 1서 3장 390페이지에 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으로 이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네, 이 요한복음 12장은 168쪽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이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 지금 시간상 다 읽을 수 없지만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하늘에서 지금 마귀가 번개같이 쫓겨났다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요한 1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멸하셨습니다. 멸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귀의 무기가 사망 권세라는 죽음의 권세라는 것인데요.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것이 마귀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과 협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거짓말이라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너 고생하고 싶으냐? 죽고 싶으냐? 이겁니다. 그러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육신이 약하니까 그 마귀의 그 협박에 넘어가죠. 사실은 육신도 비록 타락해서 지금 저주를 받고 아프고 늙고 병들고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생명도 주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붙들고 있는데 이걸 몰라요. 모르고 마치 내가 정직하게 살거나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면은 내 인생이 망가지거나 큰 고통 속에서 그냥 허무하게 끝날까 겁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듣죠. 내가 살려면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기적이고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마귀가 사망 권세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함으로써 오늘 여러분과 이 혈육의 이 인간들을 구원을 하신 거죠.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기 지금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천사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지금은. 그가 여기 16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겁니다. 천사는 왜 자유로우냐? 몸이 없으니까. 육신이 없으니까. 아픈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땅과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상태에서 사람은 늘 허덕이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되고 모든 것들이 버거운 이 상황에 있을 때에 협박할 수 있지만 천사들에 대해서는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늘에서는 마귀가 있을 자리가 없어서 내어 쫓긴 겁니다. 땅으로 내어 쫓긴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여러 번 봤던 것인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11페이지에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다. 12절 다 같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 밑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에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세상에 두 자리, 두 위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땅입니다. 자, 하늘에는 누가 사는가? 기본적으로 천사들이 삽니다. 여기 하늘이라는 게 영의 세계를 말하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를 땅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자, 영적인 존재들의 세계를 하늘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름 위의 하늘이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를 말하는데 마귀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있을 자리를 더 이상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그 말하자면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도 육신에 매이지 말아야 하는가? 로마서 8장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2절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만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 세계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고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라는 거죠. 반드시 영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한다. 왜?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영은 죽지 않죠. 영은 하나님의 손에서 영원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어떻습니까? 육신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60년, 70년, 80년을 지나는 동안에 잠시 좋은 날도 있지만 잠시 편안한 때도 있지만 늙고 병들고 결국 죽어가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두렵게 돼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 요압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노심초사하고 무리한 짓을 하고 그의 머리이자 그의 정말 삶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다윗인데 그 다윗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러 가지고 다윗의 아들을 아버지가 절대 죽이지 말라 하던 그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을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내 자리를 잃을까? 이 권력의 세계, 이 치열한 전쟁의 세계, 요압은 군인입니다. 보통 군인이 아니고 수없는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네 내부에서도 다윗을 옹호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졌고 그 다음에 다윗의 지시에 따라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싸워서 평생을 그 싸움으로 단련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웠고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 힘이 통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하늘에서는 그 힘이라는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큰 분이고, 가장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그의 아들과 그의 영과 그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의 이 무리들은 오직 한 가지만 신경을 쓰고 살았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한 가지 일만 하면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육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여전히 왕노릇하고 여전히 힘을 쓸 여지가 있는 겁니다.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 가장 큰 협박과 공갈의 그 핵심이 뭐냐? 힘이 있어야 산다. 힘이 있어야 산다. 지금 여기 대통령 원래 이제 선거가 있었고 그 지난 3년간 대통령 하던 분이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 수사를 받고 뭐 이제 기소당하고 처벌받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앞에 지난 몇 달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지난 3년 동안 그 지금 권력 가졌다 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의 이 권력자들이 계속 뭐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혐의를 뭐 덮어쓰고 그래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죠. 문제를 다 털고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반대 현상이 또 벌어지죠. 그 사람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힘을 잃지 말았어야 되는데 역시 이 힘이 최고야. 힘이 있어야 됩니다. 돈, 권력, 뭐 명예, 인맥, 뭐가 됐든 간에 나는 힘이 있어야 돼. 이건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찔러 죽이고 또 아사헬 같은 경우에 그 아브넬을 죽이려고 아브넬을 이기려고 그렇게 무리하게 달려가다가 창에 찔려 죽은 겁니다. 그놈의 힘, 그놈의 명예, 내가 1등이다, 내가 챔피언이다, 내가 제일 용맹한 그 병사다, 이거를 얻으려고 그게 무슨 돈이든 뭐 주먹이든 뭐
칭찬과 인정이 되었던 간에 꼭 그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마귀는 영원히 힘을 잃지 않습니다. 왜? 전부가 자기의 그 거짓말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손에 총이 있다면 그냥 쏴 죽일 텐데. 저 괘씸한 놈, 저 나쁜 놈, 나를 괴롭히는 무슨 시어머니, 나를 멸시하는 며느리, 이 못된 남편 놈, 나 멸시하는, 내가 그렇게 애정으로 키웠는데 지금 와가지고 네가 나를 이렇게 해. 자식도 그렇고. 우리는 그 뭔가를 의지하고 붙들고 있다가 그것이 사라지고 그것이 희미해져 갈 때 견딜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분노하고 안절부절 할 수 없죠.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마귀의 거짓말인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 그 보좌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장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보좌에서 빛이, 그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나를 적시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인데, 이게 빛인데, 이걸 모르면 마귀의 이 거짓말에 다 사로잡혀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일평생 종로로 다는 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는 시간에는 이 책에 그 꼽는 그런 거 한 두세 개 늘 준비해 놓으셨다가, 수시로 이걸 지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2장 13절부터 다시 확인하십시오. 자, 이젠 제가 읽겠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랬습니다. 자, 지금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와라고 하면서 뒤에 어떤 말을 했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다. 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여기서 챙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아 있을 자이고 하나님의 생수의 생명의 강에서 함께 헤엄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면 14절에 그러나 혈과 육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도 즉 예수님도 또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사람으로 왔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와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가? 죽음을 통하여 즉 죽음을 과감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십자가에 매달리고 사람들로부터 두들겨 맞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낮은 자리에서 기꺼이 살아가는 요거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한다. 멸하겠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사명과도 관련된 말입니다.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기둥이 되시고 기초가 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홍수가 나든지 지진이 나든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걸 통해서 마귀를 부끄럽게 만들고 마귀를 무력하게 만드는 자로 살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1번 타자로 나가가지고 홈런을 날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인생의 첫 번째 사람으로 나서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였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인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놓아
주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마귀에게 오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들도 그렇고요. 미국의 요즘 우리 트럼프라는 거의 코미디언 비슷한, 조금 있다가 저 사람이 어떤 바보가 되고 어떤 망신을 당할지 여러분들이 곧 보게 될 겁니다. 자기네 나라에 지금 거의 자살골 비슷한, 자기네 나라의 물가가 2배, 3배씩 막 오르고, 그러면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죽이라 하고 이렇게 나올 것이 뻔한데도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그냥 미친 짓을 마구 하는 국제 질서를 지금까지 미국이 80년, 100년 동안 쌓아왔던 존경과 신뢰와 그 권위를 하루아침에 그냥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그 거짓된 잠깐의 인기와 잠깐의 그 어떤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지금 다 벌써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주님이 우리를 자기의 제자 또는 형제 또는 친구 이렇게 부르시면서 여기서는 자녀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12절을 잘 보십시오. 지금 11절과 12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이고 또 우리는 주님에게서 다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형제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우리 같은 형편없는, 우리가 무슨 바퀴벌레나 생쥐를 보고 내 동생, 내 형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주님이 이 죄인들을 기꺼이 너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부르시고 한술 더 떠서 여기 지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승리의 세계, 그분의 영광의 세계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결국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고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 결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희망이 아니고요. 그것이 단지 언감생심, 고소원이 돼 불감청이다. 바라는 바지만 감히 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걸 위해서 오셨고 승리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 휘둘리지 않는, 마귀의 어떤 공갈과 협박에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을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까 요한 1서 3장, 아까 우리 옵션 놓으셨다면 거기서 확인할 수 있죠. 요한 1서 3장에 5절 여기 1절부터 참 너무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자, 여기 요한 1서 3장 1절 읽어보십시다. 자, 찾았습니까? 다 같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그리고 이제 5절 보십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희 안에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과 지혜가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따라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일도 없고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지.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고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는 자를 이기심으로써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요압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요압은 다윗의 조카로 태어났습니다. 누나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윗에게는 친구와 같았고 형제와 같았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겠지만 결정적으로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 곁에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큰 복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자, 세상을 구원할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택자 옆에 내가 조카로 있고 그의 부하로 있다는 거죠.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아니나 다를까 유다지파만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유다지파인데 그 유다지파의 자기가 뭡니까? 군대 장관이 된 겁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거 지금 장관들 보면요. 1년, 2년 뭐 기껏 그렇게 하다가 물러납니다. 그래도 큰 영광이죠. 그리고 뭐 물러난다 하더라도 요압이 다윗의 조카인데 어디 뭐 죽거나 어디 무슨 감옥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 나는 오늘 우리 나의 머리, 나의 주가 아브넬을 내 대신 어떤 정치적인 필요가 있어가지고 내 자리에 군대 장관 자리에 앉히고 너는 잠시 쉬어라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여러분 자신을 대입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 아니 뭐 남자들 용맹스러운 남자들 뭐 몇만 명 몇천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윗의 조카로 태어나는 바람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영광을 누렸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갈 수 없느냐 이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걸 안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누군가 나를 죽일 수도 없고 망하게 할 수도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나라에서 제일 강한 자 바로 사울이 자기를 겨냥해가지고 수년간 집중적으로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쫓아다닐 때에도 그가 찬송도 할 수 있었고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환경이 그렇게 어떤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들판에 있었을 때 그 목자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쫓겨다닐 때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히 해보셨으니까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왕자리에 갔다 해서 좋은 거는 아니구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리에 만약에 다윗이 있었다면 다윗이 과연 찬송을 하고 시편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자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빛의 문제. 이건 눈의 문제죠. 자, 오늘 여기 계시록의 천년왕국을 설명드리기 전에 마귀가 그동안 어떻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는가를 먼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쇠사슬과 이 수갑 같은 거를 가져와 가지고 이 마귀를 묶어 가지고 지옥으로 던져 넣어 가지고 문을 잠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이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마귀의 이 거짓말과 협박으로부터 건져내셔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천년왕국이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간에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에 의해서 이제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귀가 말하자면 뭐 성폭행을 하거나 살인이나 폭력이나 공갈을 하던 어떤 조폭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잠깐 풀려나서 다시 설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감옥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겠죠. 내 나가면은 그냥 안 있는다. 내가 죽은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마귀가 만약에 소리를 내고 있다면은 듣는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철로역정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독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길을 떠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 과정을 묘사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쉬려고 여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호랑이가, 사단제 호랑이인지가 으르르 하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소리가 들려왔죠. 두려워하지 마라. 저 호랑이는 쇠사슬에 묶여있다. 사망 권세가 그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과 저에게 너도 몸을 가졌지 않느냐? 너도 직장 다녀야 되지 않느냐? 너도 밥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편하게 살아야 되고 미래에 늙어서도 잘 먹고 잘 살려면 돈 좀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싸우라. 참고 있으면 바보 된다. 밀어넣고 죄하고 분노로 혈기로 밀어줍니다. 이것이 지금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고 마귀가 묶여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마음만 먹으면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이루신 이 큰 구원을 쳐다보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에게 외치십시오. 나는 자유입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나는 누구와 싸울 필요 없다. 나는 양보하고 용서해도 죽지 않는다. 외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세상을 사는데 참 유혹이 많습니다. 겁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 내 자리가 평생 안정적이고 늘 사랑받고 신뢰받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내가 칭찬과 인정을 받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돼 나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받들어 준다면 우리가 무슨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격변들이 있고 환경들이 어둡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결국 흔들리고 결국은 마귀의 이 거짓말에 또 사로잡혀서 바보 같은 짓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이것을 똑똑히 보고 항상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